희망의 길 5번째 이야기. 열받아 되는 일도 있다. 어둠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희망의 속삭임, 우리 귀에 들리기 전엔 빛이었죠. 빛 1.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한다. 2. 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면 나타나는 빛깔. 이 정도 지식쯤이야 국어사전을 넘기려는데 또 다른 뜻이 시선을 끕니다. 3. 표정이나 눈,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기색이나 태도. 4. 무엇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낮의 빛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밤의 빛은 세상 너머 세계를 일깨웁니다. 낮의 환한 빛은 수고의 세상 쳇바퀴를 돌리고 밤의 깊은 빛은 폭삭 솟고 살아왔을지 모를 세상의 무지를 일깨워 갑니다. 깊어가는 어둠이 깜빡이는 별을 비추어 주지 않나요? 그 다음 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왜 낙심해야 하죠? 어두운 한밤중이 끝나면 열리는 저 새벽을 보세요. 희망의 속삭임, 얼마나 반가운지. 설교나 설법에 곧잘 등장하는 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달음의 길을 나설 때 어느 누구든 자기 무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순례의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이 없음, 미련하고 우악스러움. 무지에 관한 사전풀이죠. 원인, 아는 바가 없으면 결과, 미련하고 우악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에 무지해진다는 것일까? 아는 바가 없으면 미련하고 우악스러워지는 것일까? 반대로 아는 바를 안다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아는 바는 동사형 알다와 명사형 아름에서 출발하는 어구입니다. 아름은 원형 알다의 명사형이다. 여기에 접근어 답다가 붙으면 앞의 명사가 갖는 특성에 있음의 뜻을 더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앞뜻에 접근하며 형용사로 변화하는데요.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아름답다의 출현 배경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어쩌면 아름답다의 진심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답다의 아름은 알음의 소리 글자다. 앞서 말했다시피 명사형 아름의 원형은 동사형 알다에서 왔죠. 그렇다면 알다에 아름답다의 의미가 새겨져 있지는 않을까? 다시 국어사전을 펴봅니다. 알다.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알다는 발견하다라는 뜻과 물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하다의 디스커버를 보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디스는 반대, 부정의 의미를 갖고 다음의 커버와 맞짱을 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뚜껑이 열리며 그 하늘이 보인다는 것이죠. 곧 하늘 덮은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로 비유하는 것도 우연치곤 필연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덮개 닫힌 세상에 this, 즉 뚜껑이 열리는 것을 말하죠. 예로부터 철학자나 문학가, 천문학자는 아마 이 부분에서
우주 창조 세계에 대한 탐구에 몰입하거나 진리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밝히는 진짜의 시간의 출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표현해 왔을 것입니다. 그날에 나 없는 나가 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 있는 나로 살아온 세상이 괴로웠어요. 아, 속고 살아왔구나 싶은 거죠.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나 있는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날에 이런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알게 된 거죠. 참을 가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였는지를. 생로병사의 패를 목에 걸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온 세월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유구무원인 거죠. 자비심, 사랑, 어머니, 자, 성품, 바탕, 마음, 성, 마음 아파할 비. 하늘 자유와 하늘 소유와 하늘 기쁨과 하늘 자비를 알게 하는 알음의 아름답다가 빛의 자성과 자비를 열어가는 것을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천국이거나 극락세계가 아닐까. 열받아 되는 일도 있다. 레싱의 반지를 만드는 연금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죠. 답을 찾으려면 질문이 먼저입니다. 뚜껑을 여는 힘은 어디서 올까? 마음의 세계인 만큼 비행기 덮개처럼 사람 손으로 열고 닫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항의 힘으로 얻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재적으로 무지에 대한 성찰을 하는 순간이거나 회개, 참선 또는 반성 등의 성찰이 자기와 부딪혀 마찰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항이 양력을 일으키며 하늘길로 향하게 하는 거죠. 땅과의 마찰로 얻어지는 이 저항의 힘은 세상 밖 우주빛과 더불어 세상을 벗어날 날개가 세상 저편에 하늘과 땅의 경계에 나를 띄웁니다. 하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땅의 저항을 하늘 사랑으로 품고서요. 저항이 날개다. 커피 타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물 끓이기. 1. 주전자에 찬물을 붓는다. 2. 열을 가한다. 3. 물이 끓기 시작한다. 4. 주전자 뚜껑이 들썩인다. 5. 하얀 김이 모락모락 기체되어 날아간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이죠. 과학하면 어려운 것이려니 쫄아들기 쉽지만 이렇게 심플한 것도 과학입니다. 물이 열을 받아 100도가 되면 기체, 증기로 바뀌는 현상. 우리는 이 과학을 일상 속에 꽤나 자주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는 분이라면 위키백과에 나온 기체 자랑 한 대목입니다. 기체는 입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해에 의한 인력이나 청력 등 다른 입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지만 충돌에 따른 에너지 손실은 없다.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서로 가깝게 있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들은 운동 에너지보다 인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서로 엉기며 붙게 된다. 입자가 서로 결합하여 액체 상태가 되면 액화, 자멸이라는 열을 낸다. 기체는 자랑할 게 많죠. 일단 다른 입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지만 충돌에 따른 에너지 손실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전자물이 기체가 되려면 어떻든 뜨거운 지옥을 경험해야 하니 인간의 몸으로 열받아 되는 일을 이루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인생 장타를 치는 이들 중엔 인간 고뇌 생로병사의 이치를 일찌감치 깨달아 나 있는 나의 세상 뜨거운 지옥불을 거쳐 나 없는 나의 하늘 시선을 갖게 된 분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알아차리는 날이 오면 세상 지옥불이 따뜻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승병대장 사명대사는 그래서 펄펄 끓는 장작불 방 안에서 심지어 고드름을 달기까지 하였을까. 그에 대한 일화는 언제 들어도 어깨 으쓱 짱입니다. 아무튼 열받아 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파워인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계보를 바꾸니 팔도강산 자유롭고 한손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진짜는 능력이고 힘인 거죠. 빛 번쩍 번개치면 우당탕 전등소리 들리고요. 창문이 들썩이고 길가엔 쓰러진 나무들이 보입니다. 빛과 소리와 기운은 하나인 거죠. 성부, 뜻, 성자, 몸된 뜻, 성령, 몸과 뜻이 하나된. 주전자에 부었던 찬물이 열을 받아 끓기 시작하면 뜨거워지고 좀 더 열을 가하면 온도를 못 견딘 물이 방울방울 부딪히는 소리를 냅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열받은 주전자의 지옥 경험은 계속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열받은 주전자 위로 모락모락 김이 오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바로 1도 전만 해도 열을 잔뜩 받아 주전자 뚜껑을 들썩이던 물방울들이 아닙니까? 뜨거운 지옥을 나와 천국을 얻는 영광의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지만 열 제대로 받아 하늘길을 여는 기체 자랑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